주셨지만 이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요. 이제 12월 첫째 주일부터 성탄 주일까지, 성탄절까지 대림절, 그래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 대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 추리와 또 성탄의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이 귀한 절기에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이제 시험을 다 마치고 대학을 정하고 학과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할 일은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또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또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수험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유학 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군문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진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 전에 청년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또 게으르지 않도록, 그리고 3주차, 4주차에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저도 와서 이렇게 지켜보면 뭐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또 모여서 기도해야 되나? 다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한 번이라도 꼭 참여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환우들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입원하고 내일 또 수술이 있는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저 무릎 수술, 연골 수술 막 준비하고 지금 병원 알아보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치료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아버지 재활병원에 또 입원하셔가지고 재활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벽에 오실 때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요. 또 교역자들도 우리 난방도 좀 잘 살펴서 정말 따뜻하게 은혜 속에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또 복음을 들고 우리 수요전도대 매주 애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심고 우리는 뿌리고 하나님이 거두심을 믿고 우리가 또 주일에 순종하게 되죠.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요나서 3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한 이야기는 5마디밖에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길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 12만여 명이 되는 백성들과 임금들과 관리들, 짐승까지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대로, 깨달은 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안밭조 안에서 사진이 띠리리 하고 3장이 왔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장은 지난주일보다 우리가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헌당 예배 드리고 일주일 지났는데 성도 수가 늘었대요. 그 사진을 보내주셨고, 또 이렇게 새 건물 옆에 그 작은 건물은 없애려고 했는데 그 건물을 살려서 교육관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교육관에서 벌써 거기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벌써 이 정말 그 대림의 그 기다림이 엄청나더라고요. 우리가 갔을 때부터 참 이상했어요.
날이 30도가 넘는데 크리스마스 막 저리가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우리는 한겨울이 돼야 이제 크리스마스 보자 이상했는데도 야 곳곳에 교회마다 그 추리가 있는 걸 보고 참 굉장히 또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렇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바투한 신흥교회를 위해서 그냥 교회만 건축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선교를 또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통의 비결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셉의 형통의 의미, 요셉의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주 오늘 본문에서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의 형통은 소위 석세스입니다. 성공, 형통, 성공. 그래서 성공, 또 운이 좋은 사람, 럭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것, 이거를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특별히 요셉의 그런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형통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형통이라는,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 게 형통이다. 또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것이 형통이다. 그리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여러분이 정의하시는, 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런 형통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요셉의 형통 그 비결과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형통의 그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형통, 요셉의 성공은 요셉의 믿음, 요셉의 능력, 요셉의 노력의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성실합니다. 아주 진실하고요, 아주 충실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능력이나 노력이나 성실함, 신실함의 결과로만 얻어지는 것이 요셉의 형통이 아니라는 사람. 인과응보적인, 뭘 잘못하면 벌을 받고 뭘 잘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 그런 의미에서의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깊은 의미의 형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뭐죠?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꿈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요셉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꿈하고는 정반대로 가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총무로 조금 좀 피는가 싶은데 또 이 여주인의 그런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지게 되고, 또 꿈을 이렇게 또 잘 해몽해 주는 그런 일도 있고, 꿈에서 옥에서도 가정 총무의 일을, 그 옥중 총무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만 이 꿈의 해석을 받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게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약속하신 그 비전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였다는, 이게 요셉의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2절에 그 요셉의 형통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3절을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형통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형통하다고 믿으십니까? 공소현 전사님, 형통한 자입니까? 커피 브레이크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형통한 자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또 천국에서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형통한 자가 되셨습니다. 형통한 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요셉의 형통이에요.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수레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한결같이 함께해 주셨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떠나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함께 하심을 뭐예요?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형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형통인데, 근데 요셉이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자를 더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요셉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은혜와 자비에 그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요셉이 형통으로 나타나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요셉의 형통은 뭐죠? 요셉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4절을 보세요. 오늘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됐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요,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다 하도록 그렇게 일을 맡기는데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다 미치게 되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그 소유에 복을 주세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복의 통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 자, 그런데요, 그 요셉의 형통은 항상 시험을 당합니다.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하죠. 요셉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자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형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는 그 형통 속에 그 하나님의 형통을 시기하는 악한 그런 사탄의 역사들이 유혹으로, 시험으로 이 요셉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형통,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는 그 형통 속에서도 유혹과 시험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말씀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형통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9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에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지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요셉의 형통의 또 다른 비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셔요. 그런데 그 중에도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이 유혹과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형통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시험을 이길 때 그 형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지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형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형통이 중단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가정 총무에서 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의 신뢰 앞에서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도취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몰입하고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의 더 깊은 그 형통함의 역사, 함께 하심의 역사가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제 뭔가 누명을 다 쓰고, 그렇죠? 그리고는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거지 여러분, 20절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죠. 20절을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보세요. 요셉의 형통은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요셉이 지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디발을 찾아갈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디발은 사실 요셉을 믿어요. 그렇게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요셉도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침묵이 요셉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힐 일을 당하고 내가 그 가정 총무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할 얘기가 많지만 뭐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요셉도 침묵을 하는데 이 요셉의 침묵이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침묵,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임마누엘의 깊고 깊은 이 믿음의 신뢰가 더해지고 쌓여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했을 때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자, 20절은 뭐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거는 또 정말 구덩이보다 더하고 노예보다도 더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그렇게 추락하는, 떨어지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21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요셉은 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추락했어요. 그렇게 떨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형통이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형통의 첫 번째 비결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장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정 총무할 때, 잘 나갈 때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감옥으로, 나락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계속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뭐를 하십니까? 인자를 더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22절 23절에 보세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에게 손에 맡겼어요. 요셉이 거기에서도 총무의 일을 다 하게 돼요. 다 하게 돼요. 요셉의 형통은 뭐죠? 섬김으로, 침묵으로 연단되어지고 섬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지금 요셉은 처음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죠. 근데 옷이 벗겨졌어요. 노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디? 죄수의 옷을 입고, 처음엔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리고 수레를 타고 상인의 손에 이끌려서 어쩌면 수갑을 채우고요.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지금 어디예요? 죄수의 옷을 입고, 그리고 감옥에서,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뭐요? 섬김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감옥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의 산실. 정말 요셉을 다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훈련의 장소가 되고요. 거기 죄수들을 섬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섬김을 죽게 하듯 하는 그 섬김을 다할 때 하나님의 형통이 계속해서 무르익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그 장소가 감옥이든지,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그 옷을, 죄수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요셉의 형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여러분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요셉의 형통인데요. 요셉의 형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꿈을 해석하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가뭄 중에, 기근 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45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흉년이 2년째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 또 모두 지금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요셉은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5장 5절에서 여러분 8절 말씀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시편 10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시편 105편 구약성경 879페이지 105편 16절입니다. 105편 16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건 지금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고 애굽에도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7절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을 종으로 애굽으로 팔아내셨다는 거예요. 18절 그의 발은 요셉의 발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요셉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어요. 이런 장면까지는 우리가 좀 상상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19절 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때까지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요셉은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예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20절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바로의 애굽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죠. 요셉을 석방하고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렇죠? 총리로 삼게 되는 거죠.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게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는 그냥 늘 그냥 총무만 해요. 뭐 회사에 가서도 총무고 어디 가서도 총무고 뭐 해도 총무고 저는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냥 마당발인가 봐요. 어디 가든지 총무밖에 안 해요. 이렇게 좀 투덜투덜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는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어디 가든지 총무했습니다. 집에서도 총무하고 감옥에서도 총무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뭐예요? 애굽의 총무를 삼아주셔. 총리가 나라의 총무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시는 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전 총무밖에 못해요. 그냥 총무가 다예요.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총무로 하나님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 시련과 환난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었다니 이게 형통이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제 아버지 야곱도 오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런 형제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이 행한 악을 되갚지는 않을까. 그러니 형제들이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잘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린 당신의 종들이니까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19절에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은 뭐죠? 그 형통이 내가 이룬 형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형통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축복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통이 내가 만들고 내 노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형통을 통해서 뭐요?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형통. 그 요셉의 형통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선포하셨던 그 사랑과 용서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형통한 자의 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데즈몬드 투투 주교, 이제 그 흑인 주교이신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러분 그 백인 우월주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 흑인의 그 핍박밖에 백인들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평화주의 운동을 하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책으로 냈는데요, 책 제목이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미래 없습니다, 용서 없이는 미래 없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됐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형통의 완성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막 보복하고 뭘 갚고 막 그런 주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 권력을 휘두르고 그 능력이 내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막 드러내고,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그들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그 형통을 나누는 것, 그 형통으로 살아내는 것, 그 형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통의 비결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참더니 그렇게 노력했더니 성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 하나님 주신 형통을 또 많은 사람과 나누면서 그 축복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걸 우리 기억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형통을 계속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통의 의미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형통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이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형통임을 저희들이 알고 또 그 형통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